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십니까? 우리가 늘 생각이라는 시간을 가지는 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톨스토이를 제가 만나고 나서 저의 부족함을 참 많이 채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 시간을 나누는데, 오늘도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새로운 시각들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장 챕터 5에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제목이 좀 이런 쪽입니다. 영혼 재테크라고 제가 잡아봤습니다. 지난주에는 투자라는 단어를 썼는데 오늘은 재테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야 될 책에는 180에서 185쪽 정도의 분량이고,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길을 걸어갈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자기 부모, 아내, 자녀들, 형제 자매들, 모든 재산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야만 합니다. 오로지 내가 행동하는 것과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만이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고, 또한 그 사람만이 죽음으로부터 구출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일이 이익을 가져올 것인지 미리 판단하고, 만일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본다면 그 일을 시작할 것이고, 이익이 없을 것으로 본다면 손을 대지 않을 것입니다. 집을 지으려는 사람은 먼저 자리를 잡고 앉아 얼마나 많은 돈이 들 것인지, 자기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 돈이 집을 다 짓는데 충분한지 여부를 미리 검토할 것입니다. 집을 짓다가 도중에 그만두면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테니 그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 비용 등을 계산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육체적 생명에 따라 살려는 사람도 자기가 바쁘게 하고 있는 일을 자신이 끝낼 수가 있을지 먼저 계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느 왕이든 전쟁을 하려고 할 때는 자기가 1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2만 명의 적과 싸우러 나갈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그는 적에게 대사를 파견하여 평화 조약을 맺고 전쟁을 피할 것입니다. 따라서 육체적 생명에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죽음과 싸울 수가 있는지, 또는 죽음이 자기보다 더 강한지, 또는 죽음과 싸우지 않고 미리 화해하는 것이 더 좋은지를 미리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누구나 자신의 가족, 돈, 재산을 자기가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미리 검토해야만 합니다. 만일 이 모든 것이 자신에게 무슨 가치가 있는지 검토한 뒤에 자신에게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라고 깨닫는다면 오로지 그러한 경우에만 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어떤 남자가 물었다. 영혼의 생명이 있기만 하다면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모든 것을 다 버렸는데도 영혼의 생명이라는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에 예수는 이렇게 말했다. 영혼의 생명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것을 알지만 자신이 아는 것을 실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의심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릇된 근심 걱정으로 참된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고 참된 생명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행동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저녁 식탁을 마련해 놓은 뒤에 손님들을 초대하기 위해 심부름꾼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손님들은 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은 나는 땅을 샀기 때문에 가서 그것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라고 말했고, 또 한 사람은 나는 황소를 샀기 때문에 그것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나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곧 피로연을 열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심부름꾼들이 돌아가서 주인에게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거지들을 초대하기 위해 심부름꾼들을 보냈습니다. 거지들은 거절하지 않고 초대에 응했습니다. 그들이
그 집에 가서 자리를 잡았는데도 여전히 빈자리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심부름꾼들을 보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고 싶으니 밖에 나가서 누구든지 내 저녁 식탁에 오라고 모든 사람을 설득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결국 시간이 없다면서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은 그 저녁 식탁에 앉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완수하는 것이 생명을 준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지만 재산의 속임수가 사람들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들은 아버지의 뜻을 완수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을 위해 거짓된 일시적 재산을 버리는 사람은 영리한 어느 청지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어느 부잣집에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이 청지기는 곧 주인이 자기를 내쫓을 것이고 그러면 자기는 식량도 숙소도 없는 몸이 될 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는 내가 할 일이라고는 이것밖에 없다. 나는 직접 일꾼들에게 주인의 재산을 나누어 주어야겠다. 그들이 주인에게 진 빚도 줄여주겠다. 그러면 주인이 나를 내쫓은 뒤에도 그들은 내가 베푼 호의를 기억하여 나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실제로 그렇게 실천했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빚진 일꾼들을 불러들인 다음 그들의 부채 문서를 수정해 주었습니다. 주인에게 100냥을 빚진 사람에게는 그 빚을 50냥으로, 60냥을 빚진 사람에게는 그 빚을 20냥으로,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그런 식으로 줄여 주었습니다. 청지기가 한 짓을 알게 된 주인은 그의 행동은 현명한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빵을 구걸해야만 했을 것이다. 나에게는 손해를 끼쳤지만 그의 이해타산 자체는 현명한 것이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육체적 생명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올바른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알지만 영혼의 생명 안에서는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혼의 생명을 얻기 위해 불의하고 거짓된 재산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산과 같은 하찮은 것이 아까워서 버리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 영혼의 생명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거짓된 재산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의 참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느님과 재산, 아버지의 뜻과 자신의 뜻을 섬기는 일, 즉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이쪽이나 저쪽 가운데 한 가지를 섬겨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근데 이해하기 힘든 비유들이 혹시 있었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 누가복음 16장에 가보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가 사실은 이해되지 않는 시간이 참 오래이었습니다. 청지기가 일을 잘못해서 주인이 쫓아내는데 그 주인의 돈을 가지고 마음대로 주인에게 빚지고 빌린 사람들을 불러서 깎아주고 그걸로 해서 자기 살 길을 챙기는 사기꾼 같아요. 그래서 그 사기꾼 같은 청지기를 예수님은 오히려 그의 행동은 현명한 것이다 라고 칭찬하셨거든요.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톨스토이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 청지기처럼 사십시오. 주인의 것을 펑펑 써서 횡령해서 여러분의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십시오 라고. 오늘 우리는 톨스토이가 밝혀낸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이고 현명한 영적 투자 전략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전쟁에 나가는 왕 이야기를 하십니다. 181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기가 1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2만 명의 적과 싸우러 나갈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한다 그러면 장군은 먼저 이겨서 이길 수 있을까?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계산한다는 것이죠. 이 본문을 두고 보통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톨스토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산기부터 두드려라. 여기서 적군 2만 명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아군 1만 명은 나의 육체를 말합니다. 그럼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100점 100패입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죽음 앞에 절대 못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왕은 어떻게 할까요? 화친합니다. 미리 화친한다는 거죠. 싸우지 않는 방법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체의 생명을 지키려고 무한한 싸움을 멈춘다는 거예요. 육체에 대한 집착을 과감히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굴한 굴욕이 아닙니다. 굴복이 아닙니다. 살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신앙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가장 남는 장사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비유가 나옵니다. 큰 잔치 비유입니다. 집주인이 음식을 준비해 놓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 초대를 거절합니다. 핑계를 대죠. 밭을 샀어요. 그래서 못 가요. 소를 샀어요. 그래서 못 가요. 네, 이제 장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못 가요. 여러분, 이 초대에 거절한 사람들의 삶이 악한 겁니까? 잘못한 삶을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의 삶의 방식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떠올려 보면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7장에서 이 롯의 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더니 멸망하였다. 그들은 범죄만 저지른 게 아닙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평범한 아주 바쁜 생활에 그냥 푹 빠져 있었던 것이죠. 톨스토이는 바로 이런 성실한 일상이 우리 영혼을 죽이는 가장 무서운 마취제라고 표현합니다. 잘못한 거 없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아주 성실하게 자기 일을 했을 뿐이에요. 밭 깔고 소사하고 돈 버는 일에 재미를 느껴서 그렇게 하고, 그러나 정작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줄도 모르는 재산의 속임수에 빠졌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 바빠서 진리를 못 찾아요 라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너무 바빠서 그냥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이라이트로 갑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는 해고 통보를 받자마자 주인의 빚쟁이들을 불러서 빚을 탕감해 주죠. 왜요? 쫓겨난 뒤에는 자기 자신의 신세가 부족하니까 그들에게 신세를 지려고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톨스토이는 말하기를 우리 모두가 바로 이 해고 예정인 청지기다라고 우리를 정의합니다. 우리는 해고 예정인 청지기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을 했냐? 내 생명이나 내 재산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잠시 맡아 관리할 뿐, 곧 죽음이라는 해고 통지서가 날아오면 우리는 그 앞에 내려놔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지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 해고 당하지 않았을 때, 다시 말해서 살아있을 때, 내 것 아닌 주인의 재산을, 재물을, 우리에게 재물이 뭘까요? 돈, 시간, 재능 등등이겠죠? 그런 것들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펑펑 주라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행동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착한 일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죽어서 갈 곳이 없을 때 내가 베푼 그 사랑이 나를 영원한 거처로 맞아주게 만드는 가장 확실하고 이기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어차피 죽으면 못 가져갈 거 아끼지 말고 횡령하십시오. 그것으로 영혼의 친구를 사귀십시오 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이제 결론으로 가볼까요? 여러분, 톨스토이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천년만년 살 주인인 척하고 내 거라고 움켜쥐고 살아갑니다. 아니면 곧 빈손으로 떠날 청지기임을 깨닫고 펑펑 나누어 주며 미래를 준비하고 삽니다. 어느 쪽을 택할까요? 오늘부터 나눔이라는 최고의 재테크를 시작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쫓겨난 뒤에, 죽은 뒤에 우리를 지켜줄 유일한
보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보험 하나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